12월 26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서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5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오늘날도 진리가 흐려지고 성도들이 미혹받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본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시고 일하신 분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단들은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김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죠. 자, 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의 지배자인 악한 마귀들을 넉넉히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어서 요한은 6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자세하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난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물과 피인데 세 번째 또 있으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 성령은 곧 진리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명했다. 자,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것을 입증했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과 성령 또 피, 이 셋은 일치한다. 삼위일체를 여기서 말해서 함께 같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더욱더 크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직접 증언해 주셨죠. 또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두셔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죠.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증언하신 사실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는 이단들을 말해요. 영지주의자.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